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과 4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또 43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지막 43절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오늘은 에서와 그 후손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많이 따집니다만은 그 선대에 누가 있었느냐고, 어떤 훌륭한 분이 계셨냐고 이렇게 많이 그 족보들로 얘기하죠. 무슨 김씨냐, 무슨 파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먼저 이 서론에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죠. 이 함께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복음이 이해되어진 것만큼,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난 것이구나. 더 이상 나는 갈등 염려할 게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바로 나는 천명을 받은 자로구나. 이 복음이 천명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주셨어요. 복음을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 복음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음 받은 자는 이제는 모든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증거죠. 근데 이 기도를 모른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의 결론은 세계 복음화죠. 자, 이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되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진 자가 바로 일곱 렘넌트, 또 신앙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인물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의 복음화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그럼 이 절대 사명과 천명, 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요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발견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비밀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왕과 이 다윗. 사울왕은 훌륭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남들보다 출중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자죠. 키도 크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죠.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잘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다윗은 뭘 알고 있습니까?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죠. 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왜 실패가 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건진받는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성전 건축하는 데 쓰임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죠.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적군에게서 많은 그 말들을 노획했을 때도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약 100마리 정도만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그런데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단 선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시편 51편.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죄 아래 있었던 인간이고 나의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완전히 세상 속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것이 언약 중심. 오늘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과 소명과 이 사명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1가지의 이 삶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속에 말씀을 찾아라. 나의 말씀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21가지의 삶 자체가 완전히 인생의 뿌리를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보면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멸망 원인과 거기서 빠져나온 비밀과 이제는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될 사명 가진 자들. 오늘도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이 복음과 기도와 세계 복음하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 끝났구나. 그럼 나는 염려할 게 없다. 문제 사건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그리고 이제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 충만.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에서와 그 후손 가운데 에서가 누군가? 그렇게 많은 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야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에서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1절과 43절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죠. 에서가 어떤 인물이에요?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에 야곱과 에서. 야곱은 늘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에서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렇게 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냥도 하고 정말 이게 멋있는 남자인데 말이에요.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언약의 비밀. 우리가 일 열심히 해도 언약 놓치면은 결국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을 얼마나 경외히 여겼냐?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거죠. 장자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직분 받았고 내가 또 교사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 언약, 이 근본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언약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이게 완전 체질 자체가요. 육신 체질이기 때문에 세상 체질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모든 만남들이 그런 화려한 현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뭘 지금 하고 있냐. 결혼도 전부 다 이방 결혼. 언약이 없는 이방 결혼. 전부 육신 충족. 우리 그 자녀들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결혼이다 아니면 직장이다 이렇게 택할 때 복음과 관계없이 돈만 많이 주면 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시집가라. 일단 그 직장에 들어가라. 그럼 나중에 네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 언약도 희미한 가운데 돈 많이 다니까 일단 그 직장 들어가서 내가 직장 복음하겠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이 안 맞아요. 근본이. 그러니까 전에 그 명동에서도 쇼윈도에 보면은 허름한 작업을 입혀놓고 수염도 안 깎고 이런 배 조금 나온 청년 하나 세워놨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저기 왜 서 있나 싶은데 인터뷰를 하니까 연봉 얼마일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쳐다보니까요 완전히 뭐 머리 덥수룩하지 배 나왔지 볼품 없거든요. 연봉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거죠. 며칠 있다가 딱 양복 하나 입혀놓고요 멋있게 딱 세워놓으니까 연봉 한 2억 1억 5천 뭐 이렇게 막 전부 얘기하더라고. 결혼하려고 하면 상대 점수 그때 뭐 80점 90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허름한 사람은 0% 아니면 10% 정도 그냥 왜 노처녀들이 어쩔 수 없이 저런 남자라도 그냥 가야 되겠다. 왜 인물은 괜찮으니까. 우리가 거의 보는 기준은 육신 기준이거든요. 나에게 맞으면 오케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망하든 말든 일단 내 육신의 충족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언약과 관계없이 이 여자 저 여자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전부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 실컷 지내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 축복받으려고 사냥한 고기가 요리하려고 나갔다가 이걸 또 리브가가 듣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귓속말 해가지고 야곱을 에서의 옷 입혀서 억지로 축복받게 만들죠. 그리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요리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아니 너는 또 누구냐? 조금 전에 온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또 이제 붕괴가 일어난 거죠. 언약과 관계 없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는 축복한다고 하니 거기에 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자기 축복 빼앗아 갔다고.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이것뿐입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다.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여기가 하나님이다, 저기가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저보다 길이 아니에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요, 이단과 사이비들한테 전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육신 충족을 위해서, 뭔가 해결을 위해서. 그래 겨우 한다는 것이 기도도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내가 문제 풀린 것이 해결되고 전부 그쪽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 언약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죠.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어느 정도요? 복음을 알고 누리고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실제로 나의 것이 돼야 된다. 나의 것. 자, 그런 가운데 이 에서의 인생은 이렇게 복음과 언약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이 삶이 그 후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에서 후손의 결과.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언약 밖의 사람이니까, 언약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축복 안에 있는 비밀도 모르니까 언약을 막고 방해하는, 여기에 앞잡이가 된 거죠. 여러분, 조직도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자기 기준 가지고 옳다고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방해했는데 36장 12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아말렉. 오늘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가는 길에 이게 출현돼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 선대에 그 이삭의 후예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자.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길을 지나가고 우리 동네를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뭘 또 약탈할지 모르니까 자기 충족을 위해서 또 공격을 가하는 거죠. 전부 그렇습니다. 이 복음 모르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모든 것이 경쟁사회로, 이기주의로, 전부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면 다 좋은 거예요. 유익 안 되면 전부 싫은 거예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응답받고 역사에 나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나도 그분이 응답받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분을 또 도와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경쟁사회로 계속 가는 거지. 똑같아요. 그게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전부 그 속에는 언약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 밖에.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29절에도 그 이름 자체를 아예 지상에서 많이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복음 막는 것, 우리가 전도는 안 할지라도 복음 막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회가 저 주지 스님 모셔다가 설법을 들어야 될 시판이라.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요, 무속인도 와서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타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앉아 있으면은요, 이거를 좋은 걸로 생각하지. 구원과 관계없이 전부 좋은 얘기 해주고 가서 권면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불신자들은 아이고 교회 가봐야 똑같은 거네. 오히려 십자가 달았다고 하지만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빙자한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한다고. 이게 사꾼 목사처럼요.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은 아예 표시나 가지고 있잖아요. 응? 근데 표시 안 내고 살살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욕구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자,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족속이다. 가치가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여기 끝절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36장 43절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더 이상 쓸모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면 언약이 분명한가?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생각,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결정,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 후손들이 어디에 길을 가느냐? 전부 다 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 복음 없는 이쪽 길로 후손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울왕이 아말렉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붙잡아 놨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 아각, 또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 나오잖아. 하만이 누굽니까? 보면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그럼 아각은 어디예요? 아말렉 족속이라. 이게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누구예요? 곧 에서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다를 전부 멸망시키려고 하만이 그 왕 앞에 은을 들여가지고 전부 샀는데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유다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앞잡이가 된 거죠. 하만이. 그러니까 이런 후손 가운데 언약을 모르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또 이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옆에서 괴롭히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나의 것이 되도록 이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영세전의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이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죠. 예?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6장에 뿔이 내려져 있고 11장에 완전히 체질화된 거.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거죠.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결국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종교도 보면요. 나를 찾아라. 내가 누구니 나를 찾으라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리고 나를 버려라. 해탈하는 경지에 가라는 것인데 바로 이제 불교 논리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나를 바꿔라. 바꿔. 근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내 인생에 이 근본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내가 중심되고 물질 중심이고 거의 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게 행복의 기준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행복한가 봐. 왜요? 좋은 옷 입었지. 그게 다 돈에서 나온 거잖아요. 좋은 차 타지. 좋은 집에 살지. 전부 다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후대들이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그런데 많아도 문제죠.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은 사단의 능력 가지고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뭔가 접신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사실로 인해서 뭐 주사약에 의해서 뭐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신은 시달리는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주 운동, 방주를 지어라. 11장에서 빠져나오는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을 알면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정체성, 요거를 확신해야 되죠. 내가 누굽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진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세상에 전달해서 살리는 자로, 세상에 전달하는 자로. 그러니까 렘넌트가 공부 이전에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대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 볼까 아니면 직장 들어갈까 이 갈등한다고. 이미 달란트가 발견돼서 가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하다가 보면 또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뭐 감원한다, 뭐 또 뭐 중공업이다, 뭐 조선업계 전부 다 지금 불황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 복음을 전달한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목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영세전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답.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여기에 답을 줄 자로 하나님 나를 현장에 보내셨어요. 이 렘넌트가, 그래서 아까도 이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함께 우리 밑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마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전체 내용이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구원받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와 함께 뭘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후대에까지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걸 들어도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그럼 이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다른 거 말고요. 21가지의 이 삶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라. 말씀.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포럼 하면서 서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찾았으면은 말씀 잡고 뭐 하면 돼요? 기도 속으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말씀을 찾아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분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따라서 각각 말씀이 적용이 다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사건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숨은 계획을 찾아요. 숨은 계획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지만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린 거의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찾고 적용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잠깐만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시라. 숨은 계획.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히브리파 헬라파 아무리 싸워도요. 그 속에 숨은 계획은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하는 것이다. 깨달았어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모르면 전부 자기 문제 해결 쪽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죠. 이제부터는 이런 비밀 가진 자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고집과 이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기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내 기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올바른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의견이 내 주장이 오라도 복음 아니면 다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최고의 능력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같이 갈 수가 없죠.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함께.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만나면 다른 거 이야기할 것 없어요. 자녀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 붙잡고요. 복음이 뭐지? 너는 어떻게 응답받고 있지?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고 올바르게 방향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도 집어넣어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포럼할 거 없어요. 그렇죠? 요새 뭐 어디 가니까 꽃이 아름답더라 뭐
어디 가니까 뭐 경치가 좋더라, 어디 가니까 옷이 싸더라, 그런 거 다 포럼할 거 없어요. 그 육신적인 거. 어떤 포럼 해야 돼요? 말씀 포럼. 간증을 많이 하면요, 간증 속에서도 헷갈리는 게 나와요. 왜? 자기께 나오기 때문에. 간증할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면 되는 것이죠. 남은 시간도 정말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에 방해되지 않고 이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감춰지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한 주간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